시편 8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가 머리의 입으로 말미암아 원흉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전쟁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라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라는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종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주의 생명의 말씀을 두고 거룩한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주님 전하시는 메시지만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시편 8편을 갖고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 하나님의 그 탁월한 성품을 찬양하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찬양하면 다 그 뜻을 알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찬양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니까 당연히 찬양해야 되고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만이 정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의미를 오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주변을 쭉 살펴보면 자연 만물을 보면 그 자연의 그 위대함에 정말 경탄과 찬양을 금할 길이 없죠. 혹시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저는 한2 번 가봤는데 정말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샤크였어요. 와우, 이런 데가 있었구나.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이 미국은 아름답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정말 어마무지하게 정말 그 압도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자연의 위대함을 보고 우리가 경탄과 감탄을 하지만은 그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말 위대한 자연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일인 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많이들 그러잖아요.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누가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는 보이니까 믿고. 그런 황당한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지으셨다는 그 의미가 된다는 것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농사도 지어보고 여러 가지 보면요, 정말 그 생명 하나하나, 싹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벌레가 어디서 그렇게 기어나오고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생겼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그 신성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핑계치 못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놀라운 것은요, 그런 자연 만물에 비교해 볼 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지금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뭐 우리가 최고라고 뭐 인간이 뭐 지혜가 있고 이 지구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지만 보면 굉장히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이 인류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8편을 볼 때는요 조금 나눠서 이제 이렇게 보면 좋아요. 이제 1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을 찬양을 했고 2, 3절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4절에서 8절은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찬양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줄거리 대충을 잡고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풀어나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1절에 보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예, 정말 하나 우리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로드 한데 사실은 메스터, 나의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즉 그건 뭐냐면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우리 주라고 부르시는 그 대상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서만 아니라 그분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이름이 아름답다. 글쎄요, 그거를 우리 보통 이쁜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좀 우리 생각할 때 좀 우스운 이름도 있고, 예, 삼순이도 있고, 예, 리라도 있고. 리라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근데 성이 고시면 문제예요. 아시는 분만 아시고, 예. 그건 이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름에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 인격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엔 나의 인격이 있고 내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자기의 또 영광, 나의 영광이 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귀히 여기고 내 이름을 정말 욕되게 하는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그치고 오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그분의 영광이요 그분의 명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이란 건 뭐예요? 바로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보자고요. 무엇을 아름답다고 우리가 하는지 보면요, 사실 그 아름다운 것이 빛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가 뭐가 그렇게 귀할까요? 반짝거리는 그 영롱한 빛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그 영롱한 빛깔, 그 빛이 매력적인 거예요. 물론 그게 영원히 가는 거니까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황금을 왜 좋아할까요? 그것도 빛이에요. 이 안에 정말 황금을 하고 불을 붙여서 그야말로 휘황찬란하죠. 에메랄드, 사파이어 모든 보석을 사람들이 왜 이뻐하고 아름다워하냐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빛의 성질이 있더라고요. 보호되는 그 특별한 빛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빛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인간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거기서도 증명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집에서 기른 강아지 보세요. 다이아몬드 걸어서 보세요. 그걸 느끼나? 황금이든 뭐든 줘도 거기에 대한 매력을 못 느낍니다. 오직 인간들만이 특이하잖아요. 반짝거리는 그 빛, 조그만 빛이 않고 아름다운 그 빛에 매료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게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주의 이름에 어찌 아름다우신 줄 한 것은 이 양반은 벌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영적으로 보고 있었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다이아몬드나 어떤 보석의 빛 이상 우리 상상 이상의 아름다운 빛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때가 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빛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또한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름답다 칭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의 전복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리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강하면 지 힘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똑똑하면 지가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항상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제 시편 이 내용은요,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은혜 받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연약합니다. 헬로? 예. 잘났다고 뻐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재산이 많다고 뻐기지 마세요. 많이 배웠다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예. 교회 오래 다녔다고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예.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게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해봐.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죄 짓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파괴와 분열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고 무릎을 꿇는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이유가 뭐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어요. 할렐루야. 항상 나의 연약함을 정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그 권능이 어느 정도냐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주의 손가락이 이제 원어로 따지면 원문으로 따지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도 표시되는데 왜 하필 하나님의 권능을 손가락이라고 했을까? 우리 쉽게 재밌게 생각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칠 때 나 손가락 하나면 돼. 헬로. 우리 어릴 때 그랬죠. 야, 우리 아버지 너 같은 거 새끼손가락으로 날려. 뭐 이러면서 아버지 자랑들 많이 하고 애들끼리 그랬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어마무지한 것을 지으실 때 손가락으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너무나 easy. piece of cake.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8절에 보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대한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생각하다는 의미는요, 다른 말로 기억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권고하다는 것은요, 돌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또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비지팅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비지팅한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그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정말 하나님의 그 기업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이 땅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그 소망을 이루는 날을 우리는 확실하고 살 수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즉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실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실패가 있을까요? 없죠. Hello. 늦어질까? 아니에요. Just on time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앞으로 정말 험난한 세대가 많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험난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동요하지 마시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사보다도 좀 못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을 가진 존재지만은 육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천사보다 조금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또 예언이기도 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 사는데 행복할까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또한 누구를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다 해봤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사업이 형통하고 재물이 들고 건강이 지켜지고 자손들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그리고 그것에다가 행복의 조건을 맞추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때에 따라 고난이 오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그 인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받은 그 신사랑 오늘도 찬양했지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내가 정말 느끼고 깨닫고 산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된다면요. 우리는 가지고 얼마나 갖고 있든지 뭐가 형통하든 it doesn't matter. 그 자체 하나로 우리는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관계가 제일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내가 뭐 복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참도 받고 있고 어딜 가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서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또한 또 내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큰 능력을 주신 것이 뭐냐면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는 그 만물을 그 발 안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 발 안에. 그래서 모든 우양 들짐승이와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를 다닌 것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것이 벌써 성경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창세기 1장 28절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졌잖아요.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제일 주인인 양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 자신이 뭐 어쩌고 뭐 호모사피엔스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양자 물리학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발견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때 이미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연약한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요? 우리 인간보다 더 잘하는 것이
둬야지. 한 배에 몇 마리씩 나니까 토끼 한 쌍만 갖다 놔보세요. 1년이면 뭐 마당이 바글바글합니다. 걔네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라요. 제가 어렸을 때 키워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우리 인간보다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요,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뭐 사자나 코끼리한테 당합니까? 못 당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제일 연약한데 하나님의 그 인간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꿈을 꿀 수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요, 다른 말로 바라봄의 법칙이요. 그 꿈이 바로 영적인 그 재능이라는 것을, 기능이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나라에서 아들을 그 보좌에 세우고 영원히 정말 영광받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이 성경의 전체 스토리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통치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인간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 동물들 아무리 날뛰어도 그들은 꿈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그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스캐롤라이나 퍼스트 플라이트 때 있던 사람이에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인간 최초로 이 노스캐롤라이나 상공에서 날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 거기에 어떤 기계적이나 항공학의 전문가 아닙니다. 절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요, 바로 날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이 열정을 끌어내고 그 열정과 꿈이 합쳐서 결국은 인간 최초로 하늘을 나는 그런 그 기록을 세운 그것이 그들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어떠한 꿈을 갖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요새 그러잖아요. 청년과 노인. 청년과 노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청년과 꼰대. 이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요? 6학년이면 노인축에 들어가나? 7학년이면 노인축에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그 청년과 노인의 그 차이점은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알아요. 노인들은 맨날 한 것이 왕년에, 옛날에 자꾸만 라떼 라떼. 하지만 청년들은 보니까 미래를 얘기합니다. 장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를 얘기한다면 꿈이 있다는 거고, 나때 얘기하고 이미 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봅니다. 요 기준이 영맨과 올드맨의 차이라는 거, 기준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옛날의 나를 돌아보면서 그 추억에 잠겨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꿈이 있기에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이 한번 돌이켜보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저 7학년이에요. 넘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제 꿈이 뭐 이렇게 그냥 교회가 번창하고 막 부흥해가지고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어떠한 모습을 쓸 것인가, 거기에 저는 관심을 두고 있어요. 적어도 부끄러움 없이 쓰려고, 부끄러움 없이 사냥 그 앞에 쓰려고, 떳떳하게 쓰려고, 그것이 제 꿈인 걸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뭘 이루고 안 이루고는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히 부르심이 있고, 저도 뭐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나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어떠한 영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제 꿈은 뭐냐면 가장 뜨겁게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쓰고 싶은 것이 제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장 정말 복된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 중국에 성교지 가가지고 정말 자녀를 놓고 갔을 때 한날 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보다 그 아들이 나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왜요? 아버지로서 자식한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보다 내 아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왜? 그것이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어떻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고난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지나오는 그 광야의 과정은 내가 겪어본 길이기 때문에 애비로서 내 아들이 그 길을 걸어주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파서요. 펑펑 통곡하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날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나 1년 휴학했으면 해. 또 이랬더니 뭐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면 오케이 한번 해봐.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의 종이 내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헌신하면서 내가 그 기도를 한 거 하나님께서 귓등으로 흘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갖고 있어봤자, 아무리 오래 살고 내가 누려봤자 그건 이 땅에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에서 내가 헌신했던 삶, 그 소망 중에 바라보고 정말 마지막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열정적인 꿈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꿈이 있어야 그 꿈 속에서 열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는 거야. 그냥 힘들어해가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친교라고 이렇게 다니고.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거 보면 좀 가슴이 좀 아파요. 왜? 나라고 처음부터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걸 아니까 이 가슴 속에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그래 차오르러 보면 내가 뭐 그렇다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 아니라 겨우 하나님을 요만치 알았는데, 또 이런데 정말 모든 사람이 내가 경험한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솔직한 심령에 깨달으시어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내가 이렇게 정말 감사하고 세상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기쁜 삶을 살 수 있고 이러한 우리가 모이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9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을 택하시고 원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우주 역사의 일을 담당하게 지금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부족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서 40장에 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도 주로 만들겠다.
정말 지렁이같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타작기계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쓰시고 계시다는 것이,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하나님 볼 때 그래, 인간은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도 시간이 가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덧없는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는 적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지금 퍼즐을 맞추듯이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셨구나 깨닫게 될 때, 정말 그때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고 찬양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 앞에 서서 하지 말고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것을 깨닫자 이거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우리가 뭐라고 하든 it doesn't matter, who cares.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그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귀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영자매 하나님 그냥 우연히 한국에서 이렇게 군대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다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에 따라하네. 앞으로 기대해야겠다. 왜? 나보다 사람이 좀 더 많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 안 할래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살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결코 n분의 1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줬는데 너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기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꿈과 열정을 하시죠. 꿈만 그렇다는 건 어떤 사람은 꿈만 가져. 꿈만 꾸지 마세요. 꿈은 갖고 있으면 그것을 이루는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그 꿈을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가는, 바라보고 가는 그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거예요. 지금 뭐 다 이루었으면요, 그야말로 라떼는 하면서 뒤돌아보겠죠. 근데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쓰는 날까지 소망을 뒀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 꿈을 향해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기쁜 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축원합니다. 이 삶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권능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노인팅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어노인팅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 뜻은요, 하나님께서 쓰실 자들에게 전부 다 그 기름 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서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찬양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이지 않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